제가 청년회 때 강주교에 왔는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훌쩍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장통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성장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신유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당회와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많은 노화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또한 친지와 친척, 친구들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재물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 걸까요? 성결교단의 목사님들은 병은 죄와 마귀의 역사와 또 나의 부주의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김대식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영성과 신학적 미학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파괴시키고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유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유는 무엇일까요? 신유는 헬라어로 이아시스, 또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 뜻은 신에 의한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신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것과 또한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받고 샬롬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간 저와 저희 친정집 식구들은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친정 어머니는 사는 거는 고단하셔도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잠시 다니러 오셨다가 아주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고통을 호소하셨고 긴급히 119 차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다친 부위에 많은 통증을 느끼시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안타깝고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하신 어머니는 혼자 읊조리듯이 기도를 하시면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침대 머리맡에 누군가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쩌다 다쳤니? 조심하지. 다정한 그분의 음성에 어머니는 82년간의 서름이 밀려와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됐다. 괜찮을 거야. 머리에 갑자기 따뜻한 온기를 느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권세를 작용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교우들의 중보 기도로 아주 빠르게 회복하셨고 오늘도 건강히 걸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유의 은총과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주 은혜스러운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어부들만 1,5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도 만나시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지은 세리마태도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경기도 강주시에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 강주 선결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5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엘리트 장교군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종종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군 단위급 군대를 가버나움에 주둔시켰어요. 마태는 로마 엘리트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하인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탄원하는 그 백부장을 볼 때 예수님은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말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러자 백부장은 9절에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자기 말에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병을 향해 명령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능히 고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영적 깨달음과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왜 더욱더 감동하셨냐 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웃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프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모든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을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능력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가 고열을 앓고 있었고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열에 앓으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장모가 볼 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매일 바다에 나가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고기를 잡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로 인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화병이 생겨서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그러다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갔는데 자기 대신에 집안일을 돌봐주던 장모가 저렇게 중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걸림이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 곁으로 찾아가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 그것은 권능과 권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손을 타고서 그녀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가서 그녀의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고 질병이 씻은 듯이 나온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장모를 예수님께서 만짐으로써 그 마음이 내적 치유가 되고 질병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래 앓은 환자를 우리가 잘 보아왔듯이 바로 회복하지 못해요. 오래 누워있고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웠던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에게이로. 이 말의 뜻은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는 누웠던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요,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온전한 치료가, 사회적인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치료를 잘해. 그 약이 너무 잘 들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픈 친구들을 그 병원으로, 그 한의원으로, 그 약국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식들처럼 영접해 주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고 귀신이 들면 그건 상상도 못할 고통이 따라합니다. 자신 안에 다중인격체 때문에 일상생활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족 또한 심한 고통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고통과 내적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한, 정말 절실한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지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온 온갖 죄와 불치병들을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바보 같은, 하지만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이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2000년 전 그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쓰고 묵상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을 간절히 그 치유를 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절망하게 만들고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불신을 줍니다. 이럴 때 팁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대신 짊어져 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교회 중보기도 모든 팀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 아래 나아가 바짝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당장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장차 종말에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실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우리의 아픔과 병든 곳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적으로 있는 상처들과 영혼 육에서부터 모든 질병들을 노임받고 신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대신에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김진영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가까이 계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강건하여지고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신나